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민족 가운데 속에 있는 대결과 불안한 상태들도 아버지 완화되어지는 평화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벽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어야 될 제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도우심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의 생업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을 위함이었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업은 다 동일합니다. 생업을 중히 여기다가 본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붙들리지 않는 줄 알고 말씀에 더욱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분명히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즉 임마누엘 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도시였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임마누엘의 복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그 음란한 도시 안에 머물면서 그 음란에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시린의 서원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에 나를 묶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도 함께 묵상했지요.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이제 지쳤다고,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바울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 바울은 아주 잠깐 쉬고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지쳤을 텐데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정말 사모하기에는 지난밤에 아무리 지쳐서 힘겹게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아침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귀한 부부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음란한 도시에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서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속에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대단한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6번이나 더 등장을 하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성도들. 그런데 그게 부부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부부, 모든 교회에서 감사를 쏟아놓는 부부, 이 부부의 섬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고, 그 유익을 모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을 가리켜서도 그 부부에게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또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사업도 다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정말 대단한 동역자들, 정말 귀한 부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귀한 부부를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실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동안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 이민자들을 한순간에 다 내어 쫓은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한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고 실직하게 되는 거, 영문도 모르게.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외국에서 이민자로 그래도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내 비즈니스 드디어 잘 정착시켜 놨는데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그저 다 추방해버린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장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기반을 잡았는데 이제쯤 풀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겠냐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원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 부부에게 주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친 것이지요. 로마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었지만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유대인 추방령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가장 힘들 때에 이 부부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 계획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의 도시인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예상하지 못한 일,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곳곳에서
내 계획과 다른 형국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 가운데 속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록 내 계획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다 보면 물론 당황스러운 일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틀림없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예기치 못하는 큰 도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 길로 왜 가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길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속에 쭉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 지금까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이 만남의 복만큼 정말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 목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거나 새롭게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넘어가고 이기게 해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보다도 예기치 못한 만남,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가운데 잘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걸 보니까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서 위로해 주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면서 그 길을 가다 보게 되었으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들, 은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최근 2-3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잘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계획해서 이곳에 온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지역에 오셨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동료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 온 것이 계획 가운데 속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왔는데 이 가운데 속에서 또한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여차저차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인생에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만남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그 가장
힘든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쑥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고린도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을 귀한 부부들과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만남을 하게 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났는데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만남을 만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정탐꾼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받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만나요. 모든 임무를 그래서 다 마치고 안전하게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상천하시에 하나님 되신다는 그 소문이 쫙 퍼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경험하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으로 갑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이방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아기도 없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가운데 속에 시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넌 여기 남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흉년을 또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낯선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예기치 못한 만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많은 곡식을 공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룻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누가 홍해 속에 난기를 예상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면초가 홍해 앞에 다가서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쫙 갈라지며 바닷속에 길이 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나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감히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가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아니 예기치 못한 소득이 있는 줄 믿고, 아니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는 줄 믿고, 예기치 못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만사형통을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단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저 이 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로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